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이 시기를 알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시기를 알라. 2019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흔하게 하는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올 한 해가 시작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이렇게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나는 과연 지나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기를 알라. 두 번째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시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시기를 알라.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가 기상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보고 왜 이 시대는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 시기를 알라, 시기를 알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본문 11절 상반절만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아는 것 첫 번째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알라. 여기서 잠을 잔다는 것은 육신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왕성하게 활동해도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잠에 자주 빠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잠에 혹 빠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각하고 깨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시기를 알고 분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이렇게 부르시죠? 잠자는 자여.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영이 아예 죽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내세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영이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자들과 똑같이 자신도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잠만 자지 말고 이제는 깨어나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해가 뜨면 동이 트면 자던 사람이 다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빛을 받아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비추고 계십니다. 내가 혹 여전히 잠들어 있지는 않은가? 잠자고 있지 않은가? 만약 잠들어 있다면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깨어나서 시기를 바로 알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를 아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을 알라. 11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세상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 마지막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세상 마지막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신까지 부활해서 우리는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깝다는 것은 세상 마지막이 가깝다,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마지막만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종말도 가까워졌다, 이런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2019년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제 나의 마지막 순간이 1년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또한 시기를 바로 알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는 세월이다. 그래서 12절에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신속히 날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날을 좀 계수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한 해 두 해 몇 년 남았나 좀 생각하고 내가 남은 때를 계산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을 보면 이런 우화가 나옵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길을 걷다가 맹수의 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맹수를 피해 도망을 가다가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물의 바닥을 보았더니 큰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닥에는 괴물이 있고 우물 밖에는 맹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체념하는 순간 다행히도 우물에 갈라진 벽 틈으로 돋아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뭇가지에 매달리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쥐들이 나타나서 야속하게도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정말 큰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그네가 자기 혀가 닿는 어느 곳에 꿀이 묻어있는 잎을 발견하고 그 절박한 상황을 다 잊어버린 채 혀를 내밀어서 꿀을 정신없이 핥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다. 가장 시급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순간의 쾌락에만 빠져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 이렇게 풍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순간의 쾌락에 빠져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기를 바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마지막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기를 아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음을 아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처음에 말씀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밤이 깊고 하는 것은 죄악의 밤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죄악의 밤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사실부터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가 참 좋아진다,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죄악의 밤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를 바르게 바라볼 수 되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동트는 아침은 또 다른 한편으로 점점 더 밝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점점 깊어가는 것을 보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주님의 재림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또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음을 아는 것입니다. 시기를 바로 아는 것, 이 시기를 알라 그랬는데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시기를 바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어둠의 일을 버리라, 이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시기를 아는 사람, 시기를 분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14절 끝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12절에서는 어둠의 일을 벗자 이렇게 말씀했고 13절에서는 벗어야 될 어둠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입니다. 어둠의 일이 총 몇 가지입니까? 여기 6가지입니다. 6가지. 이 시간에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가지를 2가지씩 묶어서 생각하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먼저는 2가지씩 묶으면 먼저는 뭐가 있습니까? 방탕과 술 취함. 방탕과 술 취함. 이것이 바로 어둠에 속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방탕은 술 취함의 결과입니다. 술 취하면 누구든지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 취하는 일부터 멀리하고 술 취하는 일부터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은 없다. 그래서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마시면 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한 잔만 마셔도 취하는 것입니다.
한 잔 마셔서 안 취한다. 그러면 10잔 마셔도 안 취해야 합니다. 한 잔 마셔서 안 취하면 10잔 마셔도 안 취하고 100잔 마셔도 안 취해야 합니다. 주량이 어떻게 되었든지 한 잔만 마셔도 그만큼은 다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취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술을 찾아서 마시겠습니까? 그저 음료로 마신다면 다른 음료수가 지천에 널린 게 음료수고 종류도 한도 끝도 없는데 다른 음료수 마시면 될 일이지 무엇 때문에 굳이 술을 찾아서 마시겠습니까? 그 정도가 크든지 적든지 간에 그 취하는 기운을 느끼고 싶어서 술을 찾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신자는 술을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술기운에 나의 몸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조종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이 세상도 술 취하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제가 그 정확한 걸 잊어버렸는데 러시아 같은 데는 술 조그만 잔에 한 잔만 마셔도 면허가 정지됩니다. 나는 안 취했다 해도 세상 공권력도 판단하기에 너는 술 취했다. 그 정신으로는 차를 제대로 몰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술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술자리가 다 있겠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나 여러분의 신앙을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다닌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교회 집사다. 그러면서 한두 잔은 괜찮다. 마셔도 된다. 그런 분이 근처에 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런 자리에는 믿는 사람이 다른 믿는 사람을 오히려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지 술 마시면 죄인 줄 알고 우리는 술을 입에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반드시 앞길을 잘 열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에 깊이 빠져서 세상으로 더불어 먹고 흥청망청 사는 것, 그것이 또한 술 취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마귀가 성도의 마음을 세상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형식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주일날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지,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불신 세상과 한통 속이 되어서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만 그리스도인들, 그런 자들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평상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취했다면 얼마나 취했는지, 그저 조금 취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만취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인지, 우리 각자가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세상에 취해 돌아간 거,
실제로 술 취하고 방탕했던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이 어두움의 일을 다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어두움의 일은 음란과 호색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지요? 방탕과 술 취함. 두 번째는 음란과 호색. 마찬가지입니다. 음란은 호색의 결과입니다. 호색이라는 것은 색을 좋아하는 것, 이성을 좋아하고 성을 밝히는 것, 그 호색하는 마음이 더 나쁜 방향으로 기울어지면 결국은 음란한 죄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악은 말세를 표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적인 죄가 점점 더 만연해 간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세상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 고모라 아시죠? 풍요로운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성을 완전히 살라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가리켜서 여기 7절 끝에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들에게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이 음란하고 방탕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이 세상도 망하게 된다. 이것을 알게 하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한 죄 가운데 빠지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음란한 죄에 빠져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섭게 손을 대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바 된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악은 우리의 몸을 직접적으로 더럽히는 죄악이라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직접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그랬죠? 음행을 피하라. 다른 죄는 말씀 붙잡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지만 음행은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란을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음란한 사진, 음란한 영상, 음란한 환경,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죄 안 지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피하는 것, 눈을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란한 죄에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안에 뿌리치고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이 도망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음란한 죄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더 음란한 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문화라고 이름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각종 음란한 죄악들이, 영향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음란한 환경, 음란한 자리, 도망치듯이 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벗어야 될 어둠의 일은 다툼과 시기입니다. 다툼과 시기. 첫 번째는 방탕과 술 취함이었죠. 두 번째는 음란과 호색, 세 번째는 다툼과 시기. 이 다툼과 시기가 또한 어둠의 일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순서인데요. 왜 다툽니까? 시기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시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 보고 시기하는 아버지 없습니다. 내 때는 얼마나 고생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저 녀석은 고생도 안 하고 너무나 편하게 산다. 그러면서 시기하는 아버지는 없는 것입니다. 혹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한테 그런데 그럴지 모릅니다. 옛날 고려짝 얘기하면서 내 때는 얼마나 모질게 시집살이 했는데 너는 거기에 비하면 이거 거저다. 그러면서 은근히 괴롭게 하는 일이 안 믿는 그런 불신 가정에서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면 자기하고 비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툼의 주 원인을 다른 것에서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들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기심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다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만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분쟁이 다툼이죠. 그래서 너희는 아직 젖먹는 어린아이 같구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3절에는 시기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구나 이렇게 바울이 책망하는 것이죠. 사실 예나 지금이나 시기가 전혀 없고 다툼이 전혀 없는 교회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힘쓰는 것은 시기와 다툼을 점점 더 버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다툼과 시기가 없는 이 어둠의 모습을 점점 더 벗어나아가는 성숙한 신자, 성숙한 교회가 더욱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어둠의 일 둘씩 묶어서 세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지요? 방탕과 술 취함, 그 다음은 음란과 호색, 마지막은 다툼과 시기. 이렇게 어둠의 일을 벗어나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렇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칭의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구별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받지 아니하고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시는 것은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로운 삶의 행실을 맺히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치마를 입었으면 저 사람 치마 입었구나 나타나고 다 알게 되죠. 코트를 입었으면 저 사람 오늘 날씨가 추웠는지 코트를 입었구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법적으로 신분상으로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는데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습을 통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냥 육신의 내 모습, 내 성격, 그것만 드러나지 예수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어두움에 여전히 속해서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이 여기 있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 2019년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더 온유해졌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되고요. 내가 얼마나 더 겸손한 모습이 되었는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구절,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닮아가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에서는 다른 열매가 아니라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까?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 닮은 열매를,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점점 더 옷을 입어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시기를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같이 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 첫 번째는 이 시기를 알라. 이 시기를 아는 거, 세 가지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알라. 두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을 알라. 세 번째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음을 알라. 두 번째 교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벗어야 할 어둠의 일 다 아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씩 묶어서 세 가지 보았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방탕과 술 취함. 두 번째 음란과 호색. 세 번째 다툼과 시기.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는 지금 어두움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옷을 입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바로 알아서 더 이상 어둠에 속하여 살아가지 않고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